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성도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고요. 또 가능하신 분들은 오늘 저녁 때 주의 전에 나와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배하는 기쁨이 있는 소중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한 것 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라는 그 질문에 랍비는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랍비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있죠. 타고르가 행복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마다 감사하는 분량이 그 사람의 행복의 분량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감사가 행복에 비례한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 우리는 감사하는 그것을 힘들어하고 또 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6편이 1절부터 26절까지 되어져 있는데 성경을 조금 오늘 본문을 관심 있게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뭐냐면 매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해라. 여호와께라는 이 말이 여러 가지로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여호와께 감사해라. 이렇게 우리 속에 역사하신 이에게 감사해라. 26절로 되어 있는데 매 절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그분께 감사해라. 그러면서 매절 마지막 절에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감사해라가 26번이 나오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26번이 나오는 특이한 구조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0절부터 20절까지, 2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영원하심을 노래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하나님,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지배하시는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해라. 그분은 영원하시다. 그런데 10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그 억압에서부터 해방시키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며 바산 왕의 목을 꺾으신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분의 인자심은 영원하다. 그러면서 21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라.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라고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서 돌아보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찾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아온 그 과정 속에서 그 원망과 불평의 내용만을 찾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과의 관계를 감사하며 살지를 못하고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삽니다. 감사가 참 쉬울 것 같은데 어려워요. 그 대표적인 예가 한센병,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문둥병이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쫓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낫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긍휼한 마음이 드셔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낫지를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곧 낫지 않았으면 죽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어요. 나았어요. 근데 유대인 9명은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 가운데 한 사람만이 사마리아인만이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0명을 낫게 했는데 그 가운데 유대인 9명은 어디 가고 사마리아인인 너 한 사람만 내게 와서 감사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면 10명 가운데 1명만 감사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받았는데도 9명은 감사하지 않고 1명만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유대인 9명,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 9명은 어디 가고 유대인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사마리아인 너만 내게 와서 감사하느냐 이 말에서요. 또 한 가지는 타성에 젖은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하는 유대인 그 9명. 타성에 젖은 이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의 내용만을 자꾸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주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틀어지면서 불행해집니다. 원망과 불평만을 찾으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행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을 찾고 감사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변합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복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흔적을 자꾸 찾기보다 감사의 흔적을 찾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훈련하는, 고백하는 소중한 한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행하신 일들을 찾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타성에 젖어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을 하다 아름다운 관계들이 불행해지고 깨지는 일 없게 하시고 감사하며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만들며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행복을 세워나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